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본래만도 못한 보잘것없는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사하시고 그 사실을 단지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만큼이나 의롭다 여기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심도 또한 감사합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불러 모아주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 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심도 또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되는 그 일에 쓰임을 받은 그 자체만으로도 저희들은 기쁘고 즐겁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도 주님 역사하셔서 아직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이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더욱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그 일을 하는데 보조감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더욱 힘과 용기와 성령의 능력과 말씀을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을 더욱 활짝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더욱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 5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그 감사하는 내용이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아주 풍성하다. 그리고 또 너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지금 자랑하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서로 사랑하고 어떤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정말 합당한 자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이 믿음,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예, 그래요. 믿지요.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특히 예수님 계실 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타 공인하고 있던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 또는 관원들, 그들은 일에 2번씩 또 금식하고 11조를 철저히 박치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날과 달과 절기를 아주 철저히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기지 않고 살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에는 흠잡을 데가 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전에 내가 유대교회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자타가 공인하는, 그렇게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는데, 문제는 구원받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구원받은 믿음, 구원받은 믿음,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그 구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믿음은 실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의 차이점은, 생명이 있는 그것은 움직입니다. 자라고 활동하고, 여기 있는 이 식물만 하더라도 생명이 있다면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또는 더 햇빛을 받기 위해서 햇빛 있는 쪽으로 그 잎이라든지 그것을 향하고 어떤 활동, 생명의 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죽었다 그런다면은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고 말죠. 이 믿음도 마찬가지로 생명입니다. 믿음이 잉태되고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을 갖게 되면은 믿음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위에 박혀 있는 작은 어떤 나무가 점점 자라감에 따라서 단단한 그 바위도 쪼개는 그런 어떤 생명의 힘이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은 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은 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막 받았다, 이 갓난아이죠. 이 갓난아이가 자라지 않고 평생 죽을 때까지 갓난아이로만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부모님에게 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근심과 걱정과 그것만 끼칠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생명이 있는 이 갓난아이는 점점 자라게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1981년도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이전에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었고, 처음 이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 계신 걸 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옥 갈 죄인인 것도 깨닫고 알고, 내 자신이
너무너무 비참하고 싫었어요.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라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다면 정말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처음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첫 번 말씀을 듣고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천국에 갈 수 없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만큼 의롭지도 거룩하지도 못한, 그러니 호리만한 죄만 있어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이 나를 위해서 창조주이신 그분이, 조물주이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든지 하나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해서 나의 모든 죄값을 그 몸으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다 치러주시고,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 그거 하나 진짜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는 그 믿음으로 나도 이제 천국 갈 수가 있겠구나. 그걸 알고 나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뭐 산다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 막 구원을 받고 나서는 오늘 하루 더 살으나 1년 더 살으나 뭐 이 세상에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큰 차이 없고, 그때 제가 선생을 하고 있었는데 뭐 학생들 가르치고 뭐 그렇게 사는 이 세상에서 뭐 큰 무의미한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 맥이 팍 놓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갓난아이는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제 젖을 먹고 이게 자라면서 이제 스스로 밥도 먹고 스스로 이제 일어서고 또 스스로 이것저것 또 이제 하다가 또 뭐 엄마 심부름도 하게 되고 점점 이렇게 자라듯이 계속 이제 수요일, 주일, 그 다음에 청년의 모임, 그런 데 가서 말씀도 듣고 간증도 듣고 하면서 점점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나의 정체성이 더욱 분명해지고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나 하나만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네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성경도 알고 믿음이 자라고 성장을 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더욱 자란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들어있는 그 생명,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이 더욱 자라서,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는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도 얘기하고, 이 믿음이 각기 사람들의 믿음의 분량과 믿음이 똑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 믿음, 성경 누가복음 17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5절부터 보면은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말씀은 물론 영적인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믿음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겨자씨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정말 이 세상의 많은 씨 중에서 아주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가
겨자씨입니다. 근데 이 겨자씨가 이 자라게 되면은 뭐 2m, 3m까지도 자라고, 그래서 새들도 와서 깃들일 수 있을 정도로 자란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겨자씨 하나, 눈에도 겨우 보이는 아주 작은 씨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있는 그 믿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이 뽕나무는 아주 이 뿌리가 단단합니다. 근데 그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힘기우라 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그 믿음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말씀하시는데, 이건 영적인 교훈입니다. 이 뽕나무는 이 땅에다가 뿌리를 박고 삽니다. 이 땅은 세상을 가르쳐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완전히 세상에 뿌리를 박고, 세상에서 주는 행복, 세상에서 주는 만족, 세상에서 주는 명예,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거기다가 뿌리를 박고 살았는데, 이제 믿음이 오게 되면 그것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힘기우리라 하는데 그걸 순종했을 것이다. 구원받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이 세상에 완전히 모든 것을 다 걸고 살던 내가 이제는 바다, 이 바다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나의 모든 생애를 걸고 거기에 어떤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어떤 계획과 뜻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거기에 완전히 뿌리를 박고 이렇게 사는 그런 상태로 변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이 구원받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이 있다면은 세상에 뿌리를 박고 살았던 내가 이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고 사는 그 상태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진액을 뽑아 올리고 먹고 점점 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위의 것이 바다와 같은 것이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땅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얘기를 합니다. 차원이 완전히 다르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 땅에 대한 소망, 땅에 대한 어떤 만족, 행복, 추구, 이것은 죽었고 너의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너의 생명이 그건 믿음이죠. 너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 완전히 쌓여 있고 그 하나님의 그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그래서 위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을 향해서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인데, 자, 이 믿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볼 때 불가능한 그런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한번 본인들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여기에서 모든 것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 일을 하는, 그것이 더 큰 어떤 나의 어떤 목표고 삶이고 가치관이고 인생관이 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불가능한 그런 일도 이제 할 수 있는, 그렇게 믿음은 점점 성장을 해가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가라사대 너의 믿음이 적은 연군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산한테 명해서 너 이 산 이쪽으로 옮겨 그래서 그 산이 옮겨진 그런 일은 없잖아요. 이건 전부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자, 산을 옮긴다. 우리 내 어떤 말이나 내 능력으로 그냥 갑자기 산을 옮긴다. 불가능한 일이죠. 자, 이거는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도저히 옮겨지지 않을 것 같은 산도 옮기는 것처럼 실은 겨자씨 한 알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게 되면은 한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렇게 옮기는 그런 산을 옮기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이죠. 그런 기적을 너희들이 행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거는 산을 옮기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이고 능력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할 것이다 그거예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산을 옮길 만한 그런 엄청난 이적과 기적,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을 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너에게 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생명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이 있게 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는 말은 이 마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내가 믿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찾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제 막 구원을 받으신 분은 또 같이 찾아보는 것이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실은 옆에 있는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시고 본인이 압니다. 여기서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믿음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에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이건 항상이죠.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깨닫는, 그렇잖아요. 깨달은 그 사람, 그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그것이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깨닫고
정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제 하늘 소망을 갖고 있는 그 사람, 그럼 마귀가 도망가요. 네. 그러면 마귀가 쫓겨난 그 자리에 누가 계시냐? 이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자, 이 성령, 저희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가 합쳐집니다. 하나는 영원한 속죄와 그리고 새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는 디도서 3장 4절 5절에 있는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나실 때,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날 구원하야지 지옥 가도록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나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내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내가 뭘 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어서 거듭나게 하시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born again,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의 씻음입니다. 그게 속죄예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란 뭐냐?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으로 이제 새로운 삶을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실은 그게 구원입니다. 영원한 속죄만 깨달았다. 간증은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 이제까지 영원히 다 좋아요. 그걸로만 끝나면 그건 구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확실히 그것이 깨달아지고 알고 했었으면 성령이 아셔요. 하나님이 아셔요.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정말 믿은 그 믿음이 있다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에베소 1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그걸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는 있는데 이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걸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 성령이 실제로 인격자예요. 성령은요, 슬퍼하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뭘 못하게 막기도 하고요, 하도록 이렇게 계속 이렇게 권하기도 하시고요. 또는 우리가 죄를 짓고 계속 그 가운데 있으면 근심도 하시고요. 이 인격을 가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그 삶이 새 생명으로 변하지 않을 수 없죠. 실은 바리새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구원받지 못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정말 그 행실이 너무너무 깨끗하고 착하고 누가 나무랄 데 없는 정도로 그렇게 깨끗한 삶을 살았지만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고 마귀가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깨끗하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의 의가 얼마나 깨끗한지 너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깨끗하고 착하고 그렇게 살은 바리새인도 못 갔는데 너는 못 가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바리새인에게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 안에 마귀가 들어있기 때문에 마귀를 쫓아내고 이제 그 안에 정말 깨끗한, 이 성령 할 때 성자가 거룩할 성자잖아요. 거룩하다는 말은 깨끗하다, 의롭다, 선하다, 그렇죠? 그래서 holy, 영어로는 holy, 그래서 Holy Spirit,
거룩한 영, 성령이죠. 성령이 들어와야 안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속에서,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그리고 12가지 그 죄목이 쫙 나오고,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런데 이 속에 12가지 아주 더러운 악한 생각이 가득 있는데, 이것을 꽁꽁 싸매고 그래서 휘칠한 무덤처럼 속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그 겉에만 깨끗하게 보이는, 근데 속은 그것이 그대로 들어있는, 그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들은 위선자다 그거예요. 그러지 말고 속이 깨끗해지면 겉도 당연히 깨끗해지는데,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안을 깨끗이 해야 된다. 먼저 구원 받아야만 그게 가능한 얘기죠. 자, 사도행전 15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 9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 9절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믿음으로 저의 마음을 깨끗이 하다. 이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그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이 한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약속하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어요. 구원을 받기 전에는, 성령이 오기 전에는 우리의 이 영혼이, 이 마음속이 누구 집이냐? 귀신의 집, 마귀의 집이었어요. 성경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구원 받지 못한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 율법사 뭐 이런 사람들은 행실을 깨끗이 함으로 이 마귀가 어떤 죄를 짓게 못하는 거예요. 아주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한테 나갔어요. 그리고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 말씀이 없는 곳으로 다녔는데 그래도 쉬지 못하고 에라 내가 나온 그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와 봤더니 그 집이 비어 있어요. 빈 집이에요. 다시 들어가는데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가요.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 종교 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앞뒤가 완전히 틀린 외식하고 그리고 위선적인 그런 종교가들, 그것에 아주 딱 맞는 건데, 자, 더러운 귀신, 마귀, 사단, 그들의 집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안에 들어와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말은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내 마음 안에, 예전에는 주인이 누구냐? 그 주인이 마귀, 더러운 귀신, 사단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때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하는 아들들,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 속에 누가 살았냐? 이제 마귀가, 그 영이 살았었거든. 그것이 주관을 하고 주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제 내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너희 안에, 너희 마음 속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않냐?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너는 버리운 자다. 그건 믿음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있다는 말은 이제 예전에 나를 주관했던 마귀, 사단 물러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주관자로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있다는 말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가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180도로 바뀐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구원받았다 또는 믿음이 있다는 말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은 창조물이에요. 피조물이란 말은 개조물하고 틀려요. 개조물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조금 이렇게 바꿔갖고 조금 개선해서 된 게 개조물이라면, 피조물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시 지은 거예요. 다시 만든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예전에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합쳐서 완전히 부활하신 그 부활의 신앙, 새 생명, 로마서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장입니다. 4절, 로마서 6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새 생명이죠. 새 생명으로 사는 거죠. 이 새 생명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사람을 입은 그 상태인 걸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믿음에 있다는 말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리고 새 생명으로 산다 또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에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가 되었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아주 굉장히 깊이 있는 말인데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랬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나의 영과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하나님의 영, 그
그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실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죠. 자, 요한복음 14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와 이제 성령과 하나가 됐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언제 가능해? 나를 주님이 쓰시도록, 주님께 나를 내드릴 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일은 거룩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선한 일이에요. 왜? 그분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어서 그분이 내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 내가 하는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게 성령이 충만한 거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듯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성령이 내리셔서 성령을 가진 사도 바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하신 그 모든 일은 바로 사도 바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그걸 우리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이 맞잖아요. 그 산을 옮길 만한 그런 기적들, 그런 믿음, 그 믿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은 자랍니다. 성장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역사를 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 믿음은 일을 해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은요, 이제 누워만 있다가 엎어져서 기다가 일어서다가 점점 이제 일을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어떤
흔적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걸어가면 발자국이 남듯이 믿음이 성장하면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란 그런 어떤 발자국들이, 어떤 행동들이 이제 뒤에 흔적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그 형제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것은, 감사하는데 이것이 당연하면, 이건 당연한 일이다.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더욱 자라간다고요. 우리 교회에 구원받은 지 정말 오래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의 믿음이 성장한 것을 보면은 그것을 다 뒤에서 지금 받쳐주고 있고, 대한민국 안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전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까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구석구석까지 그런 나라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은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자, 잉태하면 반드시 낳아야 됩니다. 그죠? 잉태하면 안 낳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낳으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죄도 낳게 되면 자라게 돼요. 그 자란 그 결과는 결국은 사망을 낳느니라. 이걸 믿음으로 한번 대체해가지고 한번 읽어보면, 믿음이 잉태한 즉 선을 낳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지으신 것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잉태한 즉 선을 낳고 선이 장성한 즉 나중에는 영광을 낳습니다. 맞죠? 처음에 구원받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의의 면류관을 받는 영광까지 나아지는데, 믿음을 잉태한 즉 선을 낳고 선이 장성한 즉 영광을 낳느니라, 상급을 낳는 그런 일이 되는데, 자, 구원받으면은요, 이 영적인 사실은 구원받은 그때부터 이제 벌써 발자국이 달라져요. 계속 뒤에 열매들이 열려가면서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게 되냐?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신앙생활이 성장합니다. 수영은 어떻게 배웁니까? 수영을 해가면서 수영을 배웁니다. 자전거는 어떻게 배웁니까? 자전거를 타가면서 자전거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는 어떻게 배우는 거예요? 노래를 불러가면서 노래를 배우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도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골로새서 1장 6절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빌립보서 바로 다음에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계속 자라가면서 그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러면서 또 자라갑니다. 실은 자라는데 얼마까지 자라야 되느냐? 실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도록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신 그분도 그리스도께까지 미치기까지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 또 성장하고 자라가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네. 자, 그런데 실은 우리가 믿음이 있게 되면은 우리의 언행이, 말과 행동이 바뀝니다. 변화되지 않는 그런 믿음은요, 둘 중에 하나죠. 생명이 없거나 또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먹는다든지, 말씀을 떠나 있다든지, 교제에 떠나 있다든지, 또는 전도하는 일과 떠나 있다든지, 신앙생활의 사도 요소에 완전히 떠나 세상 속에서만 산다. 그런다면은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질 못합니다. 그렇죠? 둘 중에 하나죠. 정말 그 믿음이 있다, 믿음으로 자라간다 하는 것은 행동이 변화되고 바뀝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살아있는 믿음, 구원받은 그 믿음이 가짜이거나, 다시 말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속에, 영혼 속에 계시지 않아서 그럴 경우가 있고, 있어도 완전히 그걸 막아가지고 완전히 육신에만 속해가지고 육신의 추구, 그거에만 사는 그런 사람은 행동이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행동은 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는 이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행동이 변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 믿음이 진짜인지, 그렇지 않으면 육신에 완전히 그냥 져가지고 살아서 그런 건지 한번 제대로 확인해 봐라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듣고 그걸로 끝내. 그냥 그렇게 하지 마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 이후의 삶 자체가 주님 보실 때는 영적으로 죽은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면은, 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는 것만큼, 아이가 자라는 것만큼 자기 자신도 건사하고 자기 자신이 할 일도 하고, 앞으로 믿음이 더 크면은 이제 돈도 벌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일을 하듯이, 이렇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행함으로, 그 믿음이 거기까지 왔다고 하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 세상에서 죽은 것은 성장이 없고 썩어버립니다. 그렇죠?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원받기 전에 나와 구원받은 이후의 나에 대한 마음이나 행동이나 습관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은 신앙생활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 전쟁, 그래서 승리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뭘로 이기느냐?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사단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긴다는 말은 이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가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그리스도한테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악한 생각이나 좋지 않은 그런 마음이나 이런 게 들었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영이니까, 영은요 마음보다도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 영이에요. 이 육신을 통제하는 것은 마음이고요, 이 마음을 통제하는 것은 영입니다. 주와 합해져서 한 영이 된 이 영,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있잖아요. 그걸 다 이겨요. 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성령을 조차 행한다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께, 예수 그리스도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죠. 성령이 충만된 거죠.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즉 육체의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을요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생활이죠.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세상과 싸워서도 이기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실은 믿음을 가진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우리가 그냥 육신적으로 이렇게 골리앗과 싸우려고 대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다윗은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통해서 이길 것이라는 확신. 왜냐하면 나가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잖아요, 골리앗과의 싸움은. 그런데 아주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자란 것입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말은 상 주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상은 뭘 상, 천국만 가면 됐지. 이런 사람은 지금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아직 믿음이 강하지 못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게 이제 구원받는 거죠, 또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것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구원만 주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광의 나라예요. 영광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은 참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 영광에 걸맞게 영광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자꾸 옆에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깨어 근신하라. 그리고 달려라는 거예요. 달려. 신앙생활은 달린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기를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사형을 앞에 둔 사형수로서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다음에 뭐라냐,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건 나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인데 나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 영광의 상, 영원한 영광의 상금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다면 우리가 이 믿음은 어떻게 자라는 것이냐?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도 받고 그리고 성장하고 자라는 것도 말씀으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도 와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 듣는 거죠. 수요일날 여기 뭐하러 오셨습니까? 이 말씀 들으러 오셨잖아요. 왜? 우리는 또 아직도 자라가야 되니까, 계속 자라가야 되니까. 베드로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이제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저를 아는 지식, 이건 어디서 받겠습니까? 말씀에서 받는 거예요.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레몬서에 보면은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우리의 이 믿음이 결국은 어디까지 자랐냐? 그리스도께 자라도록. 자,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요, 첫째, 어린아이 일을 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 같았다.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았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다가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제 믿음이 성장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은 이제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불평, 불만, 또 원망,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을 안 합니다. 이 아이들 보면은요, 잘 놀다가도 잘 싸우고 자꾸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은 아직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자라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가 자라가는 이 표준은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얼마만큼 우리가 더 자라야 할 겁니까? 그리고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자기는 점점 더 낮아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아주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로 낮아졌습니다. 나중에 옥중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는요, 더 작아졌어요.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나는 더 작다.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낮아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선한 일을 하는데 점점 온전케 돼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점점 자라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케 해가면서 또한 선한 일을 행하는데, 선한 일은요, 안으로는 형제자매를 뜨겁게 피차 사랑하고 밖으로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우리 교회 안에 계셔서 하고 싶은 일이시거든요.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가 하는 건데, 그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렇게 돼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온전해야, 우리가 건강한 이 부부가 건강한 자녀를 낳듯이 우리가 건강해야 이제 새로운 영혼들이 건강하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태어난 이 갓난아이 같은 새로 구원받은 그 아주 건강한 그런 구원받은 사람을 또 잘
주님 앞에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육성하고 길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에 거기에서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점점 믿음이 더욱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늘 일깨워 주시고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훗날 주님을 만날 때에 저희들 칭찬받고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저희 교회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더욱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욱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